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사렛을 떠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머무셨다라는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다라는 이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신 그 계획, 그리고 그 어떤 뜻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 중에 바로 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이 땅을 콕 집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집어서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파,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그 위쪽에 이렇게 이 북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아셀 지파도 있고, 이 건너편에. 그래서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역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밑에 저 사해 바다에 있는 남쪽쯤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내려주시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바로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쉽게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지고 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먼저 점령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지역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뒤에 이 지역을 지금 아수르 왕이 점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 틈만 나면 이 전쟁이 있고, 또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바로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과도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떤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 지역은 아니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래서 이 변두리에 위치한 어떤 작은 이 땅이었고, 또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방 사람들을 들여와서 그곳에서 이제 혼합
반복된 민족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다, 그래서 반도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이 경계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 반도인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의 침략도 받았고, 또 북쪽으로는 어떤 중국의 이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 이 지역은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둡고 깜깜한 그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었다. 이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앞에 이제 8장 22절 말씀에서도 이 흑암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흑암이 이 3번씩이나 언급이 되면서 바로 이 땅이 너무나 아주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대표되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흑암이 가득한 곳, 고통의 흑암, 환난의 흑암, 심한 흑암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큰 빛이 비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빛,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6절 말씀에 이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 마무리하고 있는 이 12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 시즌에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큰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흑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평안해서 너무 이제 걱정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평안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12월 25일 이 성탄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저 그냥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누구보다 더 기다려지고, 정말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한 아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라는 이 소망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흑암에 있고 또 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에 바로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인데, 그 즐거움과 빛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을 원하고 가장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비추는 빛은 바로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해서 이 비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외쳤기 때문에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시를 당했고 또 영화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고 회복시키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또 중심을 담아서 이 정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평소에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선물, 한 아기, 그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큰 빛이 비추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또 우리 손주들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 성탄 선물을 몰래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들도 제가 보니까 성탄 선물 준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성탄절에, 이 시즌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이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금 선물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이 바로 한 아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다른 사람, 다른 집, 그냥 전혀 상관없는 곳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그 일은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아마 이번 성탄의 시즌도 또 연말의 이 시간들도 매년 그냥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 또 그냥 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기다려진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흑암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이 길을 걷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큰 빛이 비추는 소망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또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성탄절 시즌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서들도 열심히 이 성탄의 연습들을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준비를 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아직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고 아직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춘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의 현실과 상황이 지금 마치 바뀌어진 것처럼,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흑암 중에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이미 그것이 바뀌어졌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빛을 부르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이라 부르실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흑암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큰 빛이 빛이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주신 바 되었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여전히 흑암이고 어둡고 어려운 이 현실이라도 마치 회복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또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 이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름의 어떤 한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보다 이 이름 앞에 나와 있는 표현에 조금 이제 강조점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이름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아기의 어깨에 온 인류의 이 주권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안의 가장의 어깨에는 그 가장의 이 어떤 슬픔과 아픔과 또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의 어머니의 어깨에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이 어떤 고뇌와 염려와 이것들이 다 이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아기의 어깨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 짐이 이 그리스도의 어깨에, 한 아기로 오실 그 작은 어깨에 담겨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왕권, 모든 주권이 바로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이 권한, 주권이 그 아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큰 나라,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지요, 돈에. 이 경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어떤 권세가 그곳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큰 나라, 또 경제력이 어느 정도의 권한과 권세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권세, 그보다 더 높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현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이 소망이 없는 땅을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현실을
당장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말 또 성탄 시즌을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소망과 또 기대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선한 뜻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이 소망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